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읽고 마지막은 합독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장하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서 저도 되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이 앞쪽에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좀 기경해 주셔서 이 마음밭이 이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 같아서 목사님께 다시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감사한 게 또 오셔서 시간 제한 갖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부담 갖지 말고 해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쉬는 날이 좀 있었죠? 어린이날이었어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 쉬셨나요? 잘? 저는 동해에 놀러 갔다 왔는데 네. 어릴 때는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게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날만 되면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갔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날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선물을 받지 않고 이제 줘야 될 나이거든요. 제 지갑이 열려야 될 나이거든요. 어디를 뭔가 놀러 갔다 오긴 했지만 뭔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노는, 완전 신나게 노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어린이날에 왜 그렇게 즐길 수 없고 내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또 삼촌이 얘기해 줬는데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을 주는 나이지. 근데 이렇게 우리한테는 육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도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나이는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나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성숙해졌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 영적인 성숙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나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나이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지 않고 퇴보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오늘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이 습관적으로 되어버리고 종교적으로 되어버리는, 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죄에 무뎌져 버려서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퇴보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오래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연결되어서 내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보고 정말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오래 믿었으나 실제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 특징은 쉽게 흔들립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닌다, 요동친다, 흔들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루아가 제 사무실 자리에 막 이렇게 놀러 왔어. 싱싱이를 타고. 이모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막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루아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박정희 실장님이 사무실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면서 루아를 본 거지. 근데 저의 자리와 박정희 실장님 자리는 멀어요. 그리고 이 파티션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우리 둘이 막 이 얘기를 나누고 막 교제를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정희 실장님이 루아를 보더니, 루아야 실장님이 젤리 줄게,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루아 어땠을까요? 아니야 내가 더 친하잖아. 어땠을까요? 젤리 줄게 라고 하니까 살짝 돌아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처음엔 안 갔어. 그러다가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거 말랑카운가 라고 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루아가 몸을 돌려서 싱싱이를 들고 실장님의 자리로 향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내가 그거 보면서 설교를 쓰는데 이거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구나. 젤리를 준다고 하면 바로 가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준다고 하면 솔깃해서 바로 가는구나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가치관들, 사람의 말들, 말하는 것처럼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러분, 감정과 분위기와 이 세상과 세상의 말과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너 스펙을 쌓아야 돼. 네 맘대로 사는 게 최고야. 아무도 너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라는 말에 솔깃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서 저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가 있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스펙을 쌓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돈을 많이 받아야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유학을 가고 주말에는 일을 하면서 점점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예배가 선택적이게 되었고 신앙이 흔들려서 저의 삶은 매일매일 불안한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면 바로 휩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인데 태풍이 오면 이 얕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금방 쉽게 뽑힙니다. 근데 여러분,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뽑히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환경 하나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떠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가 오래됐다, 너희가 믿음 생활한 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초보이고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은요 누구인가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워주고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계속 공급만 받고 오히려 말씀에는 초보여서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보고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를 늘 세워주고 누군가가 늘 나를 권면해주고 믿음의 본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초보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젖만 먹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을 음식으로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젖만 먹는 신앙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젖은요 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 마시니까 소화도 잘 돼. 먹기가 너무 쉬운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말씀을 씹지 못해요. 나의 말씀이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은 소화를 못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취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자신의 부인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은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먹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듣는 것만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죠. 근데 말씀을 아는 것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와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단순히 오래 믿고 그 말씀에 그저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고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헬라어로 발음이 어려워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깊고 본질적이며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서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대부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믿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까지도 하나 되는 것, 결국에는 내가 그 말씀을 진짜 인격적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관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이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될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그저 감정으로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해요.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지만 젖만 먹고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유식도 먹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사람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먹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발음 조심히 할게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으로. 근데 거기 한 사연이 나왔는데 무슨 사연이냐면 6살이 된 딸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엄마가 젖을 먹여. 경악.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젖을. 아직까지도 6살인데. 6살이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먹게 되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없대요. 뿐만 아니라 이 이빨의 균열, 그러니까 이빨의 이 균형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만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양 불균형이 오고 결국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라날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우리의 이빨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상황보다는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감정보다는 순종하는 거예요. 편안함보다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이 생겨요. 우리 최근에 이번 주에 우리 순욱 형제가 막 연락이 왔었는데 이 삼손즈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다고 막 연락이 왔더라고. 왜? 날씨가 풀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니까 다들 이제 삼손즈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근육통이 엄청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왜 그래요, 순욱 형제? 근육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근육이 맞아요. 안 쓰다가 쓰게 되니까. 그리고 근육이 찢어져서 자라고 있는 거래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찔리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이라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찔려서 진짜 회개하고 내 자아가 깨질 때 영혼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는 여러분 나이가 어렸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의 본이 되는 자였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이 곳으로 지역으로 방문을 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청년이 있는 거야. 누군가 봤더니 누굴까요? 디모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의 여행을 다닙니다. 진짜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도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인데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누구든지 내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할 거야. 왜? 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여러분 젊은 나이에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오래 믿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늘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뒷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늘 압박이 있을 거예요. 뭐 취업 있고 돈 있고 학업 있고 미래에 대한 결혼, 건강, 연애, 부모님의 기대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고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지금 이 현실이 더 중요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취업이 잘 되면 신앙생활 해야지. 돈 좀 모이면 11조 하고 헌금해야지. 결혼하고 나면 예배 잘 나가야지. 바쁜 거 지나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계속 바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시간을 남을 때만 찾는 분. 이 영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남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실이 힘들수록 누구를 더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사람은 여러분 결국 자신이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무너져요. 관계가 어려워지면 흔들려요. 미래가 걱정되면 같이 불안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현실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를 보는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뚫고 돌파하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먹고 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뒤로 미룹니다. 먼저 즉각적인 걸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빠름이에요. 빠름. 빨리 답을 원하고, 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고, 빨리 해결되기 원하고, 빨리 성공되기 원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기다리는 걸 못해. 그래서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요, 라떼인데 저 때만 해도요,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발히 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창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모르겠지만 전자사전이나 웃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전자사전이나 이 엄청 두꺼운 백과사전을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서점을 갔었는데 서점에서 인기가 있는 이 책을 보면 대부분이 이 두꺼운 책이 아니라 얇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전 문화, 고전 소설 이런 내용들이 다 없다고 합니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즉각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보다 챗GPT, 하나님보다 누구? 제미나이, 하나님보다 누구? 초록색 검색창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면 검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되면 검색하는 겁니다. 불안하면 유튜브를 봐요. 궁금하면 챗GPT를 막 찾아보는 거죠. 외로우면 SNS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과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기본이 2, 30년이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오래 기다렸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꿈을 안 꿨으면 몰라. 꿈을 꿨어. 그런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긴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이 문제 해결보다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문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절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왜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는 왜 자꾸 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까요?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제가 미디어 강의도 했었는데, 이 짧고 강한 이 쇼츠와 릴스와 이런 자극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키기만 하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이 자극과 노출이 있다 보니까 뇌에서 점점 강한 자극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지루해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 난독증이 되게 많대요. 글을 읽는 게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 설교는 더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자극적이고 즉각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천히 자라나는 거예요.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식물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깊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무관심해지고 뒷전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삶의 현실이 먼저고, 삶이 먼저고, 세상이 우선시 되고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장에서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좀 깊이 살펴보고 우리 안에 이 장애물들을 좀 제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죄입니다. 작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날개 엔진을 고정하고 있는 작은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가 하나 빠져 있었대요. 이 볼트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2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근데 죄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화훼 농장을 하시거든요. 화훼 농장이 뭐냐면 꽃을 키우세요. 근데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열매가 자라는 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잡초를 뽑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놀러 가면 이거 막 뽑고 계세요. 다니시면서. 왜냐하면 잡초가 생길 때 바로바로 뽑아야 되는데 계속 두게 되면 잡초가 나중에 커서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뿌리가 서로 뒤엉킨대요. 그렇게 되면 이 잡초를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를 생기자마자 바로 뽑아야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죄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더디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열매 맺어야 하는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잡초, 그 죄가 뿌리 내려서 결국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반드시 바로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작다 할지라도 계속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굳어지고 굳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도 어떠한 방해물이 있을까요?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다 들어요. 이 문제는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습관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실제적으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사람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나오고 섬김도 잘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막 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속는 겁니다. 사람이 속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아요. 그 자신의 그 외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나 정도면 내 신앙이면 괜찮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자신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신앙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회치라는 무덤과도 같다라는 말씀인데 이번 주 오병이어 말씀에서도 이 회치라는 무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에스겔 말씀에서. 회치란 무덤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 때는 하얗게 칠해서 되게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엔 무덤은 무덤일 뿐이죠. 죽음과 부패가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은 좋아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는지, 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서 나를 깨뜨려야 돼요. 진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놔야죠. 아멘. 기도로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속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교회 표어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겉신앙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진짜 속사람이 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저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예배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속사람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중심적인 거예요. 나중심적인.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만족, 성공, 안정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결국엔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 결정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기도해도 내 뜻을 이뤄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고,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네 번째, 교회가 아닌 혼자입니다. 혼자서 서려는 신앙. 하나님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절대 혼자 자라게 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혼자서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이 아니죠, 말이죠. 한 명의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 한 명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배웁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근데 저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만 볼래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뿌리가 있어요. 사실은 내 방식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간섭받으니까, 권면받으니까 그게 싫어서 내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려요.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줄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그 양이 가는 길을 막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자기 길로 가는 것처럼 나를 지도해줄 영적인 리더자, 나를 보호해줄 교회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용서할 사람도 생겨요. 섬겨야 될 대상도 생기고 사랑할 기회도 생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몸은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수지선화 목자교회 TRC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부딪힘도 있겠지만 그 부딪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고 내가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 누군가의 세움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때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5번째,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만 고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받고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고여있는이 아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잖아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받고 여러분, 나 혼자 누리면요, 결국 고여져서 썩어버려요.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성장이 없고 늘 공급만 있는 거예요. 늘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부담되고 헌신은 나중에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앙이, 그러니까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내 시간, 내 에너지 쓰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제가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왜? 설교잖아. 몸부림치는 거예요. 동에 가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설교 강단에 서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영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전 감사했어요. 왜?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구나. 부담이 돼요. 거듭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섬길 때에 여러분들 흘러가는 은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인도자들, 우리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가 되면 미친 듯이 기도해요. 우리 이번 주 금성 때 수민이가 막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인도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더 부르짖고 더 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퇴보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받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흘려보낼 때 더 임한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교회 가고 거기서 예배를 세우는 이유 뭘까요? 흘려보내기 위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멘? 함께 성장하기 위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분을 닮아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 지금 영적인 수준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이, 정말 내가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의 편안한 삶, 안일함으로 인해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되게 무뎌지고 욕심을 내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었구나.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사역자들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조차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조차도 내 안에 영적인 성장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교만함이 너무도 많고, 죄악이 너무도 많고, 연합되려고 하자는 마음 너무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비춰주셨어요.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 믿는 거 내 삶 잘 되기 위해서, 내 질병 낫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삶을 잘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혼자 안 되니까, 여러분들 혼자서도 저 혼자서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계속 선포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멈추면요, 우린 죽는 거예요. 점차 죽어갈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십시오.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 연합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십시오. 그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더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가지치기가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학교를 살리고, 아멘, 내 직장을 살리고 이 북한 땅을 살리고 중동 땅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